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다리가 불편했지만 연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따님인 조성애 집사님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밤에 호텔로 과일을 사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 우리가 또 들어가던 날이 10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나갈 때는 제가 반깁스를 하고 나갔더니 휠체어를 신청했더니 공항에서 퍼스트 클래스보다도 더 빨리 제일 1등으로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가는 통로도 처음 가본 이상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검색도 간소하게 하고 태워주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 또 딱 내리니까 비행기 출구에 휠체어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니까 조금 가니까 버기차에 탁 태우더니 뭐 이상한 엘리베이터로 차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더니만 또 바로 입국을 이미그레이션도 간단하게 제일 먼저 아무 순서도 없이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16가정 32명이 함께 갔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다고 잘 챙겨주는지 제가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도 다 들어주시고 버스도 앞자리에 태워주시고 항상 따라오고 있는지 돌봐주고 제일 먼저 가라 그러고, 이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두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죽음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이르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약해지면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두 가지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이 생명체들의 죽음과 다른 것이 있는데, 생명을 가진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젊은이나 장년이나 노년이 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에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의 일부라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를 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응답자의 92%가 죽음이나 웰다잉 교육이 사회에 필요하다. 죽음 교육, 웰다잉, 이 교육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92%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보면 교회에서 죽음에 관한 강의나 교육이 열린다면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는 겁니다. 2020년 64%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웰다잉,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임종에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신앙 안에서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지막 노년을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노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신의 친구였던,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의 인생 후반기 마지막 85세까지 약 7년 동안 여호수아 장군의 휘하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믿음의 용장이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어느 정도 평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960m에 이르는 험준한 산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미점령 지역으로 남겨둔 곳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어요. 거인 족속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네피림 족속의 후손들, 굉장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헤브론을 지금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그 누구도 그 산지를 향하여 전쟁하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도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청춘을 다 보낸 백발을 휘날리는 한 노인이 장군 앞에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이 85세로 돼 오히려 강건하니 40대 청년의 힘을 내가 가졌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과연 갈렙이 그랬을까요? 85세의 노인이 4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용기만큼은 젊은 용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 혼란기를 지나 근대사의 좌절기도 거치고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사에 유례없이 한국 교회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릴 가나안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부흥을 경험할는지, 어떤 신앙의 환경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원리를 갈렙의 신앙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까지 산 것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경외함으로 받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복음적인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몇 해 전에 여러 명의 교수가 해임이 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신학교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신학교 안에 몇몇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반해서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쟁이 끝없이 펼쳐지다가 결국 이 논쟁으로 성경의 절대 무오류를 믿지 않는 교수들이 학교에서 해임되거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두 믿지 않고 일부만 믿겠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안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 일부를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해 낸다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성도의 자세는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화, 현대의 정서, 이제는 법을 동원해서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모아둔 재산은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손에서 성경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며 우리의 가는 길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명을 받듯이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혹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언뜻 들으면 소망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곧 나을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위로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앞서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도의 본질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그의 뜻대로라는 조건을 제시하셨단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가 내 믿음의 강도, 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내 믿음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깊이 거기에 순종하고 의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어느 것이나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구절을 뽑아서 이단처럼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충성하다라는 말은 온전히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하다는 피스티스,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 이게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지도 않았고 적들의 강함을 보지도 않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나이가 몇이라고 말합니까? 8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약속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청장년 시절에도 헌신해야 하지만 노년에는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요단강변의 기름진 땅 갈릴리 주변의 옥토를 원하지 않고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접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험준한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 산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영적인 센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지만 정복하고 나면 은혜의 터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맡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노후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가 뭐냐 하면 나이 들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그것이 노후 준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노년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대의 지성으로 손꼽혔던 이어령 교수도 70이 넘어서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더 편견이 강하다고 하지만 저는 나이듦 속에 숨어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음악가 바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깊은 영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배우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탐욕스럽고 더 아집스러워진다면 과연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는 지나고 말지만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한 번은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누가 위대한 성도인 것입니까? 위대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갈렙의 마지막처럼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